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을 희진원에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소 한 마리를 너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발견해도, 소 한 마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원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일일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즌1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즌2에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되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어렸을 때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아래는 감자가 열리는 그런 그림을 보고서 유전공학자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위에는 바나나가 열리고, 바나나 옆에는 파인애플이 열리고, 또 그 옆에는 구아바가 열리고, 그 옆에는 용과가 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 하나에서 다 나오면, 그럼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한꺼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씨 맺는 식물마다, 열매 맺는 식물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각기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남자면서 여자, 여자면서 남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지으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특별하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섞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융합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 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섞어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잘 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습성이 누구 거냐? 애굽 거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이상을 살면서 몸에 배어버린 습성 중에 하나는 뭐든지 섞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섞어서 뿌려보고 잘 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만약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즉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소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가 뿌린 씨의 열매도 있고 포도원의 소산도 다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빼앗긴다. 여기서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따라가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뭐냐면, 빼앗긴단 말이 뭐냐면, 이게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다쉬는 거룩입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된다. 즉 내가 뿌린 열매도 소산도 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거두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학교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무슨 학교냐?
광야 학교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순수함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거두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거룩이에요. 빼앗긴다고 한 단어가 거룩하지 못한다. 카다시, 거룩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10절도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자, 소와 나귀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소와 나귀가 집에 한 마리씩 있으면 한 마리씩 있는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집에 소가 2마리, 나귀가 2마리 있으자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 마리씩 있으면 한 마리씩 엮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걔네 둘이 사이 좋으면 사이 좋게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랍에 가면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서는 흔한 건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11절도 보시면 양털과 배실에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니,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게 나쁜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옷은 다 섞여 있잖아요. 뭐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울 몇 프로, 면 몇 프로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왜 강조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면 와락, 마치 댐 하나가 작은 균열로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종자를 섞어서 뿌렸더니 좀 더 많이 거두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았더니 그래도 갈리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서 입어봤더니 괜찮네 라고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믿어봤더니 이거 괜찮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산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하는 일이다. 근데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여호와를 믿어. 그럼 전쟁 잘해. 근데 바알도 믿어. 그러면 비도 잘 내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풍성하게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힘든 거, 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 불가능해, 난 포기,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가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분명히 거룩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이 뭐냐? 거룩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시고 난 이거 안 지켜도 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앞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야만 합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우상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잡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태양신이나 그게 그건 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일강신이나 그게 그건 줄 헷갈리고, 하나님이나 개구리신이나 메뚜기신이나 다 그게 그건 줄 알고 헷갈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즉 나는 너희를 사랑하려고,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그 모든 잡신 가운데 빼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내 마음을 주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뭐예요? 너희도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매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뭐냐? 마음을 정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은 뻑하면 섞기를 좋아하고 뻑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씨 뿌리는 거 하나에 마음을 두었다가 거기서 그럼 바알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가나안의 잡신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괜히 버렸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이걸 뭐 농사 지을 때 신품종은 쓰지 말라, 말도 안 되죠. 뭐 밥 먹을 때 한 가지 메뉴만 먹어라, 말도 안 되죠. 뭐 옷도 합성으로 된 거 입지 마라,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는 절대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적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정책은 그 나라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각 소수민족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믿는 것을 전혀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가 365일 황제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364일은 너희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364일은. 그런데 하루만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 보여요. 364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루만 로마 황제를 섬기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루만 딱 아닌 채, 하루만 딱 마음 좀 접어놓고 로마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안 해서 죽은 거예요. 하루만 섬기라는데, 1년 내내 하나님 섬기고 하루만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데 그걸 못해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안 돼서 추방당하고 톱으로 켜고 사자 입에 들어가 죽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고, 단 하루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것에 주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도 주지만 돈에게도 나눠줘요. 그러면서 세상의 명예에도 주고 내 건강에도 완전히 온팡 빠져 살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쫓을 때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쫓아갈 때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없어요. 왜? 거기에도 마음을 주며 살아야 한다. 물론 모르면 안 되겠죠. 모르고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듯이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세상 명예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24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24편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다른 무엇도 아니고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이 줘야 되나 보다.
아, 그럼 교회도 좀 잘 나오고 목사님이면 좋겠네, 장로님이면 좋겠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런 분 아닐까? 아니에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입니까? 한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 마음 품어주셨어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 다른 무엇보다도 약하고 천한 우리를 구별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보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4절은 이 거룩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4절,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하다. 이게 뭐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잘 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손으로 한 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번은 바알을 섬기다가, 한 번은 돈을 섬기다가, 한 번은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두 개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작정한다. 그게 손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도 무엇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만 그 뜻을 두는 사람, 그 뜻과 의지와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만 두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맹세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은 내가 세상에서 취할 것에 다 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만 내 마음을 드리니까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도 내 마음을 주고 돈에게도 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돈이랑 살아 하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냐? 돈이 그렇게 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돈이랑 살아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왜? 복이 뭔데요? 복이 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내는 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내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칭의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단번이란 말은 2회, 3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자는 어떠한 자냐 다시 요약해 말해주고 있는데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거룩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 즉 여호와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여호와의 뜻을 찾아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믿고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얼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지 않고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자를 섞지 않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않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단어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이라고 하잖아요. 섞어 짰다는 말이 이게 애굽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섞어 짠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애굽에서 배워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죠?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볼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거룩하여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적절히 섞어서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지 않고, 오늘도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따라가서 결국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그분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복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섞어보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융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다가 제일 중요한 믿음마저도 섞일까 봐,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일마저도 이것도 저것도 타협하며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로 살게 될까 봐 막으십니다. 애굽의 풍습,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끊어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이 애굽의 일상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내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면 다 뭐든지 믿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2장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하루 든든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